여러분, 제가 이제 뭐 매주 설교하고 있습니다만은 목회자들 모두가 가장 힘든 것이 성탄절 설교입니다. 성탄절 설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는 주제를 이제 말씀드리기 때문에 매년 하는 성탄절 설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있다가 도입부를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 고민하고 밤 10시까지 도입부를 이렇게 정하지 못했는데, 제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어제 이제 저녁에 선을 넘는 클래스라는 TV에 설민석 선생님께서, 역사 1타 강사죠. 설민석 선생님께서 어제 저녁에 10시쯤에 선을 넘는 클래스라는 방송을 하면서 74년 전의 성탄절이라는 주제로 어제 이제 내용이 있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캡처를 다 하고 어제 새벽 3시까지 파워포인트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 TV에 있는 내용을 다 캡처를 해 가지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네. 1950년 6월 25일 날 일요일 날 우리가 잘 아는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차가 한 대도 없었습니다. 소련제 탱크로 기습 남침을 했고 그날이 일요일이었고 3일 만에 6월 28일 날 북한 인민군이 서울에 입성해서 서울을 점령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한 달 만에 낙동강선, 마산, 부산까지 모두를 점령하게 한 달 만에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유엔군이 이제 투입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엔군의 총사령관은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보니까 낙동강 방어선을 이렇게 지키는 것보다도 이 전쟁을 반전하기 위해서는 허리 부분 인천 상륙 작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950년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을 이제 하게 됩니다. 대성공을 하게 되니까 역전이 돼서 오히려 압록강 두만강까지 유엔 사령관과 국군이 올라가서 차지하게 되니까 중국에서, 그 당시에는 중공이죠, 중화인민국공화국에서 휴전선 38선을 넘어오면 우리가 투입하겠다라고 해서 30만 명의 중공군이 투입하게 됩니다. 30만 명이 오는데 무기를 10만 명밖에 안 줘요. 그러니까 3명이 한 명에게만 총을 준 거예요. 20만 명은 뭘 가지고 왔냐? 꽹과리하고 피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때 전쟁했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그 20만 명이 부르는 꽹과리와 피리 소리 때문에 너무 혼란스러워서 어디로 전쟁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인해 전술로 30만 명이 밀고 내려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때가 이제 겨울이 닥치게 되죠. 이제 대한민국이 50년 만에 한파가 일어납니다. 영하 45도. 영하 45도가 되는데 미군들이 막 총을 쏘면 중국 군대가 다 엎드립니다. 그래 총을 다 쏘고 있는데 중국 군대가 다 엎드렸는데 중국 군대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동사돼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군화에 땀이 차게 되면 발이 그대로 얼어가지고 발이 괴사해서 다 이제 잊게 되고, 제일 전쟁에서 힘든 것은 치열한 전쟁도 있었지만 영하 45도에서 50도는 추위를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유엔군과 그리고 중국 중공군이 다 죽게 되는 상황이 있게 돼서 메가더는 그 결정을 하게 되는데 흥남부두로 해서 이제 철수를 해라라는 이제 10만 명이 일단 내려오는 것으로 철수 작전이 있게 되죠. 치열한 전투에서 추위를 영하 45도를 이기지 못하니까 있게 되는데 국군과 유엔군이 10만 명이 흥남부두로 철수를 하는데 민간인이 10만 명이 따라온 거예요. 민간인이 10만 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10만 명을 철수하려고 이렇게 밑으로 부산 쪽으로 내려오려고 하는데 민간인이 10만 명이 따라오는데 10만 명이 따라온 이유는 뭐냐면요. 영하 45도에 200km를 걸어서 군인을 따라온 겁니다. 국군을 따라왔는데 함경도에 원자폭탄이 떨어진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2번의 원자폭탄이 떨어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력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메가더 장군이 이 30만 명의 중공군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미국 대통령에게 원자폭탄을 사용하겠다라고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이걸 알고 있으니까 원자폭탄이 떨어지면 다 죽게 되니까 200km를 영하 45도에 아이들과 어른들과 산모들이 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
10만 명과 군인 10만 명을 철수하는 작전이 이제 진행되게 되죠. 여러분 구세어라 금수나라는 노래가 옛날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옛날 분들은 좀 들어봤을 겁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부두에 흥남부두 이 노래가 구세어라 금수나가 바람찬 흥남부두에 바람이 얼마나 셌으면 흥남부두에 그때가 12월 20일이었습니다. 영하 50도.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집중할 줄은 제가 몰랐습니다. 새벽 3시까지 한 보람이 있네요.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 벌게 가지고 제가 다 캡처를 했는데 어쨌든 이 많은 사람들 거기에 이제 장군이 알몬드 장군이었는데 이 10만 명의 민간인을 철수할 것을 메가더 총사령관에게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배가 193척이 와서 그 모든 배가 다 흥남부두로 와라라고 명령을 해서 193척이 군인 10만 명, 민간인 10만 명을 이제 철수하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끝이 없이 사람들이 오니까 마지막에는 큰 배 하나를 오라고 합니다. 그 배가 뭐냐면요, 메르디스 빅토리오인데 일본에서 그 항공기 그 전투기 있잖아요. 항공기의 항공유를 일본에서 300톤을 싣고 그리고 군물자를 일본에서 싣고 출발해 가지고 부산에서 하역하려고 왔다가 하역하지 마. 지금 하역할 시간이 아니야. 지금 중공군들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하역하지 말고 항공유 300톤을 그 하역하지 말고 빨리 이제 흥남부두로 오라라고 명령을 해서 하역 작업을 하지 않고 흥남부두로 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객선이 아니라 상선이에요. 사람이 탈 수 있는 배가 아니고 물건을 실으는 상선이었다는 것이죠. 문제가. 그래서 레너드 라루 선장은 그 배의 갑판에서 보게 됩니다. 60명 정원밖에 안 되는 이 배, 그리고 나머지는 짐만 실을 수 있는 높은 높이에 짐만 실을 수 있는 이 상선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60명 정원의 선원이 47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배에 탈 수 있는 사람은 13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텔레비 안 보신 모양이네요. 너무 집중도가 높네요. 13명만 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어제 텔레비를 보니까 라루 선장이 군수품을 다 버려라. 다 버리고 군수품을 폭파시켜 버리고 사람을 실은 데 가지고 안에 실은 그 모든 군수품을 다 뺐습니다. 그리고 상선이니까 높이는 엄청 높은데 물건은 막 예를 들어서 큰 트럭이나 엄청 군수 물자만 들어갈 수 있는 큰 거기 때문에 사람을 거기에 높이 실을 수 없으니까 중간에 칸막이를 다 다시 만들어 가지고 칸막이를 다 만들어서 사람들을 크레인으로 화물칸에 다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 사람들을 꽉 채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밑에 짐을 싣는 곳이기 때문에 공기만 들어가고 빛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공기만 다 들어가고 빛이 없는 그곳에서 사람을 다 싣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4년에 역사상 단일 선박으로 세계에서 가장 많이 구조작전에 성공한 배로 기네스북에 등장한 것이 메르디스 빅토리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13명만 실을 수 있는 자리에 14,000명이 싣게 됩니다. 나머지는 갑판 위에 사람들 빼곡하게 있는 것입니다. 승선하는 데만 해도 14시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실는 데만 해도 14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밑에 화물칸에는요, 빛이 전혀 없습니다. 공기 구멍만 있게 되고 5일 후에 도착하는데 5일 동안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대소변을 그대로 합니다. 사람들이 출발할 때 배가 출발했구나 느끼는 것이 뭐냐면요, 다리까지 차오른 소변. 그 수많은 사람들이 대소변을 할 수 없어 그 자리에서 싼 거예요. 그리고 악취가 있고 빛은 전혀 없고 공기구멍만 있는, 그래서 5일간 걸려서 내려오게 되는데 5일간 사람들이 그렇게 있게 됩니다. 가파는요 영하 50도의 추위입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도 대소변 그대로 하고 추위가 바닷바람에 영하 45도 50도인데 바닷바람까지 부르니까 얼마나 춥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흥남부두에서 마지막 메르디스 빅토리오가 마지막으로 피난민을 태우고 출발하게 됩니다. 군수물자를 다 내려서 폭파시키게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날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이 라루 선장이 이렇게 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승선시켜라. 그리고 군수물자는 단 하나라도 더 버려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승선시키고, 못 버리는 군수물자 사이사이라도 사람들을 끼워서 승선시켜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000명이 13명 탈 수 있는 배에 타게 됩니다. 1950년 12월 24일 날 배 갑판에서 4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14,004명이죠. 12월 24일 날 있게 됐죠. 부산항에 딱 내리려고 하니까 100만 명의 피난민이 항구에 있어서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제도로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3시간을 다시 배를 몰고 거제도로 가게 됩니다. 거제도에 도착할 때가 12월 25일 날 또 한 명의 아이가 태어납니다. 예수님하고 생일이 똑같죠. 네. 5일이 걸리게 되고 14,005명이 거제도로 가게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5일 만에 그 밑에 상선에 있는, 집을 실는 상선에 있는 곳에 뚜껑을 이제 처음 여는 거예요. 여러분, 식량도 줄 수가 없고요. 그리고 뭔가를 공급할 수도 없고 용변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화물칸을 5일 만에 열어보는데 혹시나 얼어 죽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질식하여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5일 동안 굶주려서 200km를 영하 45도에 이미 걸어서 왔기 때문에, 이미 굶어 있는 상태에서 5일 동안 추가로 굶었기 때문에 굶어 죽거나 질식하거나 이제 몸이 아파서 죽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상황이었죠. 그래서 화물칸을 5일 만에 뚜껑을 엽니다. 근데 그 뚜껑에 빛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 빛을 다 보게 되면서 단 한 명의 사망자, 부상자도 없게 됩니다. 기적이죠.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14,005명. 그들에게 왜 죽음이 없을까요? 소망이 있죠. 우리가 5일만 버티면, 여기서 똥오줌을 다 싸더라도 5일만 버티면 우리는 살 수 있다. 그러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소망을 잃는 사람은 이미 죽은 자와 같지만 소망을 가진 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라루 선장의 단 한 명이라도 더 승선시켜라. 한 명이라도 더 살려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이 라루 선장은요, 그가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배 키를 잡고 계셨다라고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손길이 배의 키를 잡고 계셨다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서는요 지뢰가 있지만 북한군들이 거기에 바다에도 어뢰를 많이 뿌려놨거든요. 그런데 이 상선은 그 어뢰를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뢰가 하나만 딱 걸려도 폭파가 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백키를 잡고 가셨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과 통신할 수 있는 것이 그때는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흥남부두에서 부산으로, 부산에서 거제도로 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손길이 백키를 잡고 계셨다. 이 선장은 이 배에서 흥남부두에 이것을 하고 나서 본국에 돌아가서 이 사람은요 수도사가 됩니다. 신부님이 돼요. 네. 레너드 라루 선장이 수도사가 돼서 신부님이 된 이런 은혜의 이제 이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입니다.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산타도 주인공도 아니고요, 연말에 우리가 송년회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요 단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크리스마스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큰 목적은요,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의 은혜 가운데, 화목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태어나셨죠.
여러분, 히브리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신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다. 죽음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그 죄 문제를 다 주님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구하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그 죄는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각자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게 뭐 죄입니까? 도둑질하고 강도하고 강간하고 그것이 죄죠. 그건 죄의 열매죠. 죄의 열매죠. 우리가 각기 제 길로 내가 주인 돼서 간 것이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에게 우리가 다 전가시키고 나의 죄와 진노, 하나님의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옮기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죄를 다 대신하심으로 흠없는 의가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는 예수님의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없는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고 그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고 천국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원은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만 따르는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 세 가지다는 거예요. 우리 세 가지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이걸 믿음을 실천하는 이 세 가지.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은 언제나 옳습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십니다. 우리가 역사를 나눌 때 AD, 아노 디미노, 라틴어로 예수님 오신 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시기 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BC, 그리고 예수님 오신 후 AD로 나누는 것은 역사의 중심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역사적인 것이고 로마의 황제 1대 황제 아우구스투스 때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 일대 예수님 탄생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로 성경에만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노동력을 확인하고 세금을 전 세계에 징수를 해야 됩니다. 로마는 계속 전쟁을 하고 전 세계를 500년 전 세계를 다 지배한 최고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한 것이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노동력을 확인하고 그 사람마다 세금을 부여하기 위해서 천하로 호적을 다 정리를 해서 보고하라라고 아우구스트 옥타비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에 있을 때에 처음 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왜?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호적을 정리하러 가게 됩니다. 2장 4절에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150km입니다. 걸어서 보름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근데 여자는 호적을 그거를 하러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의 구약의 말씀이 응하기 위해서 만삭의 곧 예수님이 태어날 만삭의 마리아가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마태복음 2장 3절에도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게 되는데 그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고 합니다 하는데 어디서 태어났는데? 예루살렘이야 라고 물어보니까 아닙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선지자로 기록된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는 딱 한 구절. 미가서 2장에 메시아,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딱 한 구절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응하려면 예수님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마리아가 만삭이 되어서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그때에 베들레헴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15일을 걸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 있을 때에 그때에 2장 1절의 그때와 2장 6절의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쌓아 말구유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라 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거를 하게 되면 여관에 문 두드리면서 방 있어요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여관은요 판도게이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7절에 보게 되어 있는 여관은요 카달리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다락방이라는 뜻이죠. 다락방. 그 말은 뭐냐면요 1층은요 가축이 다 이제 초원에서 그런 목초를 먹고 나서 이제 위험하니까 집에 와서 1층에는 말과 양이 있고 그 2층 방에는 다 계단을 올라가서 사람들이 주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락방 2층 방이 있습니까? 사람이 잘 수 있는 2층 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여관이 있는 동네가 베들레헴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동네예요. 그래서 없으니까 말구유가 있는 1층에라도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그 1층의 말구유에 비천하고 낮고 낮은 곳에서 말구유 통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죠. 이 땅의 왕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천하고 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통에서 태어난 분이 계신 분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질문은요,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에 대한 질문에 답을 보자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의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4월에서 11월은요, 따뜻하기 때문에 밤에도 양떼를 가지고 목초를 먹이고 밤에 이제 늦게까지 목초를 먹인 다음에 집에 데려와서 1층에다가 이제 양들을 이렇게 보관하죠. 어쨌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12월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밤에 밖에서 양떼를 기르는 때가 12월은 아니거든요.
12월 25일은 로마가 태양을 섬기는 그 날로 정해서 모든 사람들이 태양을 섬기는 날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국교화가 돼서 기독교를 우리를 모든 전 세계의 기독교를 우리가 국교로 한다라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태어난 날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럼 태양을 섬기는 그 날을 없애버리고 그 날을 대처해서 예수님의 성탄절로 지키자, 탄생으로 지키자라고 로마 황제가 선포한 거예요.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에요. 태양을 섬기는 날을 없애버리고 그 날에다가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잘 모르니까 언제 태어나실지 모르니까 그 날로 지정해서 전 세계가 그 날을 예수님의 탄생의 날로 섬기는 날로 축제의 날로 선포를 한 거예요. 로마 황제가. 그러니까 뭐 예수님이 12월 25일 날 안 태어났는데 성탄절 날 이렇게 나는 인정할 수 없어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진적인 세례 요한보다 6개월 태어났기 때문에 추측하건대 9월 말에서 10월쯤에 대속죄일 날쯤에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으로 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것이죠. 그건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언제 태어나신 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을 처음 태어났을 때 맞이하러 간 사람들이 동방박사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동방박사가 아니라 양을 치는 목자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이 탄생을 제일 먼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자들이 2장 8절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다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그 목자들 곁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에 그들이 목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뭡니까 이거 뭡니까? 천사입니까? 뭡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들은요 뜬금없이 예수님의 어떤 탄생을 알려고 한 마음도 없었고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뭐 어떻게 자기들 준비한 것도 없어요. 그냥 뜬금없이 양을 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처음으로 동방박사들은 페르시아부터 지금 수개월째 지금 그 빛을 따라서 오고 있고 그러면서 혹시나 예루살렘에서 태어났는가 하고 헤로드 왕한테 지금 가 있는 상태고 지금 예수님의 탄생 때는요 그 양을 치는 목자에게 뜬금없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런 복음을 들으려고 준비된 상황도 아닌데도 뜬금없이 천사가 이르되 무수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의 동네에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그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게 되는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표적이 되고 기적이 되고 세메이온,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이 될 것이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께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것을 목자들이 본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그때 목자들은요 천민 중에 천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공격하고, 여러분 다윗이 목자잖아요. 아들이 8명이 있는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죽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아들을 목자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곰 사자들이 맨날 와서 약 먹으려고 할 때, 곰 사자와 싸울 때 곰 사자들이 사람을 이기잖아요. 맹수들이 늘 공격하고 가축이 그 똥오줌 싸는 걸 늘 온몸에 튀어 있으니까 냄새나고 천민 중에 천민이고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 목자입니다. 그런 목자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한 거예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처음 복음이 전한 겁니다. 베들레헴에 인류를 구원할 구주가 나시는데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다. 하나님께 영광이다 하고 처음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천사 소식을 한 번도 기다린 적도 없습니다. 소식을 받을 준비도 안 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가 우리랑 똑같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뜬금없이 있는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아.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아. 교회 한번 가보자. 나는 복음을 들을 기분도 아니고 복음을 들을 준비도 전혀 돼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에 온 거예요. 그것이 부모일 수도 있고 내 가까운 지인일 수도 있고 가까운 친척일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준비되어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목자의 상태가 우리가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소외되고 외톨이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비천한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갑자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 가보자. 교회 가면 너무 좋다. 니 진짜 힘들지? 힘든데 나도 교회 가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고 나도 예수 믿어가지고 너무나 좋다.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근데 교회 가니까 너무 좋은데 어떡해? 교회 가보자. 가보면 뚱뚱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재밌대. 횡단보도 이야기도 하고 한번 가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 왔잖아요 여러분. 목자는 천사들의 소식을 기다리지도 소식을 준비 안 돼 있는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자, 15절 16절 천사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15절 16절 그들이 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목자들의 행동이 15절 16절에 있습니다. 같이 있으면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천사들이 떠나서 하늘 올라갔는데 목자가 서로 이야기할 때 이 무슨 일이고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 들었지? 베들레헴으로 가서 그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한번 봐보자 라고 하고 빨리 갔다는. 탄생하자마자 달려간 사람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목자가 달려갔다라는 거예요. 소식을 기다리지도 받을 준비도 안 돼 있는 우리와 같은 목자가 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와 요셉이 구에 누인 아이를 찾게 된 것이죠. 양을 치는 들판에서 2km나 떨어진 곳에 베들레헴으로 빨리 가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목격자가 누구예요?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예수님의 만남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다 같이 저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들이 선포했는데 그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목자들은요, 학력도 없고 천민이고요, 가장 비천한 자들이에요. 지식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의 말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생기는데, 들음은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1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예수님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말한 대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본 겁니다. 마리아 요셉도 본 거예요. 그 본 거를 천사가 자기들이 이야기한 것을,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자기들이 보고 난 뒤로는요 전했다라는 거예요. 와, 내가 그리스도를 봤다, 메시아를 봤다,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봤다 하고 목자들이 그 밤에 전하는 거예요. 즉시 전하는 것입니다. 그때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천사들에게 들은 것을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전하는 거예요. 보고 들었고 경험한 걸 전하는 거예요. 그때 전했는데 목자들은 천민 중에 천민입니다. 누구도 상대를 안 해요. 냄새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들은 양만 데리고 쭉 다니지 대화할 사람도 없고 인간관계를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그 예수님을 만난 경험한 걸 듣고 다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절단합니다. 듣는 자가 놀랍게 여기고. 예수님의 탄생의 첫 번째 증인은요, 목자들입니다. 이 엄청난 역사의 지금 상황에서 로마 황제도 아니고 유대의 헤롯 왕도 아니고
그 어마어마한 장군들도 아니고 귀족들도 아니고 가장 천하고 천한 목자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우리가 경험한 거를 예수님 만나니까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때, 좋은 걸 어떻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이 돼야 된다. 증인은 보고 듣는 것을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가감 없이 보고 듣고 경험한 걸 그대로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보고 듣고 경험한 그대로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저는 경험이 많잖아요. 저는 죽다가 살아나는 경험도 많고 예수님 믿어서 엄청나게 삶이 바뀐 거예요. 저는요, 복음을 전할 때 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간증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부활 승천하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다만 너희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더 위에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하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예수님 어머니 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게 됩니다.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할 때, 성령으로 잉태할 때 천사가 알려줬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장 20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다.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요, 하나님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너무너무 기뻐하시네. 그 농축되고 엑기스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찬양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농축된 하나님의 사랑의 엑기스를 모아놓은 것이 찬양이잖아요. 20절 한 번 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요. 자기들이 전한 말을 듣고 사람들이 너무나 놀라고, 자기들은 그 천사들이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찬양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를 목자라고도 많이 표현합니다. 목사를 목자라고. 그래서 우리 목양실이라고 하잖아요. 양을 돌보는 목자의 방이라고 해서 목양실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목자들은 그전에는 양을 치는 것이 내 먹고 살고 내 생계를 위해서 양을 친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직업에 대한 관점이 바뀐 거예요. 아, 이 양이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그 양으로 쓰임 받을 것이다. 내가 키운 이 양이 하나님의 성전에 귀한 예물로 드리는 것으로 바뀌게 되니까 내 이 양을, 내 생계의 수단, 내 먹고 사는 생계의 수단을 넘어서서 이 양 한 마리를 정성을 다해서 키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바치는 것으로 있게 써야 된다라고 하면서 직업의 관점들이, 이 목자들이 삶이 변화가 된 거예요. 내가 일하는 그 자리,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목사 되는 거 아니에요. 목사 되지 마세요. 제발. 좀 은혜 받으면 지나간다고 하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피똥살라면 하세요. 제가 이런 표현까지 안 쓰는데 목사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하면 돼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장사 열심히 하고 사업체 열심히 하고 직장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소방관이 다 목사 되면 누가 부를 거예요?
경찰이 다 목사 되면 누가 치안을 유지합니까? 군인들이 다 목사 되면 이 나라는 어떻게 지킵니까? 그 자리에서 영광의 찬양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사람은 뭐냐? 찬송하며 일하는 자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는, 기쁨이 일하는 그 자리에서 김 부장 박 이사가 나를 괴롭히는데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막 뭐라는데 웃어보세요. 다음에 안 뭐라 해요. 저놈은 또라이다 해가지고 안 뭐란다고요. 찬송하며 일하는 자로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찬양의 사람은 거룩한 사명자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소명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 가봐야 뭐 다 특별한 거 있습니까? 내 있는 자리가, 절대 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소명의 자리다. 딴 거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리에 보낸 이유가 있다고요. 세 번째는요, 찬양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천사의 미소를 가진 자예요. 왜 저렇게 뭐 좋은 일도 없는데 이렇게 희죽희죽 웃느냐? 교회 다닌데, 집사래.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되잖아요. 솔선수범해서 꾸준히 일 하세요. 그 꾸준히 일 가운데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찬양의 사람은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힘들더라도, 내가 하더라도 하나님 오늘도 은혜 주셔서 내가 하루 일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나에게 열정과 아이디어와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일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해야죠. 그것이 찬양의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변화된 삶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라는 것이죠. 예수님만 따라가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변화된 자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고백이 예수님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기도문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이렇게 화면인대로 같이 읽고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며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저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저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